인생이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잘못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도 완벽하게 아주 매끄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든 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또한 실패도 하고 아픔도 겪게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전쟁에 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최대의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큰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는 너무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약속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확신했고 늘 결의에 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근데 보기 좋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고 그때 체포되어서 대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그 집들에는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 옆에까지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지난 후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또 말합니다. 맞다,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그저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여러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더라 심히 통곡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주님이 이런 실수한 제자들을 만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난 것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때는 도마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두 번째 제자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더라. 이제는 11제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갈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난 것이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있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부랴부랴 갈릴리로 갔지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무료해서 그들이 어느 날 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옛날 실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고기 잡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부활한 주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틀역에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없다고 하는 깡패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보니 요한이 주님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일순간에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더 빨리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드디어 바닷가에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숯불을 봅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얹어놓고 제자들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와서 먹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처음 본 것이 뭐냐면 숯불입니다. 숯불 옆에서 불 옆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그 상황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 옆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숯불을 지금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숯불이 가장 강력한, 가장 힘있는 설교였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숯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야단을 치고 오히려 혼을 내면 속이 후련하건만 주님은 말이 없습니다. 숯불이 타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숯불 곁에서 불 옆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3번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고 그것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3번을 묻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3번 부르셨을까?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영적 회복을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늘 충만했고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가 있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쭉 쳐져 있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의 영적인 모습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실패자요 배신자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더 베드로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떡을,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손에는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숯불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3번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선을 나눠주는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숯불은 타고 있고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생선을 나눠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실수했고 모른다고 부인했는 사실에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불 옆에서 주님의 손에 못 잡힌 자국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한없이 영적으로 추락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묻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묻는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자가 남자한테 저를 사랑하나요? 묻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더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른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값을 못한 그였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의 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희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물을 때 옛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옛 자아에서 나온 믿음, 너희 자아에서 나온 자신감, 너희 자아에서 나온 긍지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까지도 내가 너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배려의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지, 너희는 베드로라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안 불렀다고 본다면 성경 전체가 이상해집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옛 자아에서 나온 자신감, 옛 자아에서 나온 그 믿음 무너질 수밖에 없느니라. 그것까지 배려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것까지도 품고 있는, 감싸고 있는 주님의 배려의 부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뜻입니다. 정말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들보다, 그런 얘기. 지금 배가 있고 잡혀있는 물고기가 있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배보다도 고기보다도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스에 이렇게 물어요. 아가페스를 묻는다고 하고 첫 번째 물음 앞에 제가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아가페스라고 물어요. 그때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고 답을 해서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를 아주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흔한 사용했던 것은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 이런 구분이 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써보게 되면 같은 단어의 표현보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단어의 교효적인 사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의미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받고 있을 때 이제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였지만은 이제는 자신 있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윌트 히트먼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노년이 돼서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아픈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처방을 이제 내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번쩍 뜨면서 그 처방이 뭡니까?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단하고 처방한 최고의 처방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처방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시인이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처방약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의사는 말합니다. 그때 처방은 2배로 늘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대신에 미움이라는 처방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은 이유가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 대신에 오히려 미움의 처방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자전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고 실수했고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했고 다 있는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종으로 있으면 족하다고 아버지 품으로 다가옵니다. 깨진 그의 영혼과 마음의 치료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러나 집안에 있는 형은 처방약이 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처방약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고까지 논쟁이 벌릴 만큼 베드로 전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했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 회복제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쓰러져 있고 영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것을 역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어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도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3번 이렇게 물으셨는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2번째는 사도직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를 불렀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적인 위임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세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영적인 걸 회복하고 이제는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 부르시고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돌보고 지키고 먹여야 됩니다. 2번째는 어린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목양의 사역의 위임인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규율을 주고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처음에는 어린 양이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양까지 성숙한 모습까지 네가 다 책임을 져라고 지금 위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인 회복을 위해서, 직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요 생을 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을 친다는 거, 양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양을 쳤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양을 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고 잠이 오는데 그 잠을 내쫓기 위해서 잠과도 싸워야 되고 양을 쳤던 다윗의 고백은 더 처절한 고백입니다. 생명을 거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치는 것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됐고 다윗은 말하기를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됐으며 생명을 거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이 정말 맥락이 짝이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눈이 어둡고 또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분별력이 없고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새끼 양이 자꾸만 젖을 먹으려고 하면 뿌리치고 그래서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방향 감각이 없고 방어력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찌 보면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먹이고 쳐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수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해설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사도직을 회복시킨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헌신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문은 세 번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고 이제는 말년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니라 십자가상에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네가 띠띠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묶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시면서 세 번 답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와 회복과 사도직과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헌신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고기가 있었고 떡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숯불 옆에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한없이 하나씩 땅으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넘어진 것은 옛 자아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세우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응답을 받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면이 아닙니다.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뜨거운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산 순교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사도직을 회복하시고 최고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그 외에 제자였었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남녀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여러분 다 목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새로운 위임을 주고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